주경 야선 가행정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이 본래 착각이고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이 분별이고 본래 없는 것을 깨우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오늘은 건강경제 11분 해서 말씀을 짧게 한 30분 동안에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요. 본문을 제가 좀 간단히 한번 읽고 우선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수보리아 항아라는 것은 이제 인도의 간지스강을 얘기합니다. 간지스 강가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항아. 모래수가 굉장히 많죠. 그 항아가 굉장히 얼마나 많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으시니까 수보리언하되 수보리 존자가 말씀하시기를 대답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단제 항아도 간지스강의 항아도 상다무수원 굉장히 많을 찐데 하물며 그 모래수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많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요 다시 말씀드리면 간지스강에 있는 모래수, 우리 한강의 모래수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인도의 간지스강은 한강이 한 5배 정도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긴 강 유역의 연변에 모래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 모래수만큼의 항하, 간지스강의 또 모래, 이제 그 모래는 이제 매우 많다 이런 뜻이 되겠죠. 수보리아 악음의 실언으로 고요하노니 수보리아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이칠보 만이소 항아사소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하면 득복이 다보아 칠보로 그 항아사수에 또 곱하기 삼천대천세계예요. 그 모래수도 많은데 모래수만큼의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가득히 채워서 보시를 하면 이 복이 많으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 여기서 요 칠보라는 단어를 왜 쓰셨으며 보시라는 단어를 왜 쓰셨으며 보시를 한 것이 왜 복으로 연결되느냐 이 얘기를 한번 꼭 검토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칩시다. 전혀 없다고 칩시다. 돈에 대한 욕심을 낼 필요도 없이 우리가 무한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여기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진주, 칠보라는 게 금, 은, 자거, 만어, 뭐 이런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게 다 칠보겠죠. 근데 우리 그런 걸 보면은 욕심이 확 나서 내 주머니에다 넣고 싶어요. 왜 넣고 싶으냐면 저걸 가지면 내 팔자를 고칠 수 있다는 어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왜 생기냐면 지가 궁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전혀 궁하지 않고 수많은 이 지구상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거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칠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칠보라는 단어도 생기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칠보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 요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체 유심조, 다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칠보로 보시온다라는 것은 욕심을 덜어냈다는 뜻입니다.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보시 얘기가 남한테 베푼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저금한 돈을 은행에 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은행원이 돈을 줍니다. 은행원이 나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은행원은 보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직거를 줘야, 아까운 직것을 남한테 베풀어야, 즉 욕심을 덜어내야만이 복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원이 돈을 주는 것은 직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심부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도 복이 되질 않습니다. 즉 보시라는 말 속에는 우선 지속에 욕심이 있다는 뜻이고 욕심을 덜어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 왜 복이 될까?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죄가 될까? 우리 이거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 된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 가지고 있다고 죄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욕심을 덜어낸다고 그게 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덜어내는 것이 복이 된다면 확실히 느낀다면 보시오는 사람은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덜어내는 것이 복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덜어내는 행위, 즉 보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욕심을 덜어내는 행위가 복이 될까?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원래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듯이 우리는 전지전능한 부처인데 욕심이 덮인 부처예요. 욕심만 덜어내면, 욕심만 제거하면 부처의 본 모습이 드러나서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욕심을 덜어내는 순간 부처님 광명이 우리한테 임하고 부처님 광명은 복과 공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욕심을 덜어내는 것은 큰 복덕이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효녀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 상인에 의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아마 효녀 심청은 막연한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지금 고대 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아마 연꽃이 피었다는 것도 아마 사실이고, 그 연꽃을 피워서 중국의 어떤 임금한테 바쳤더니 그 연꽃 속에서 심청이 태어났다는 것도 아마 사실이라고 해서 그 심청이 학회가 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한 많은 논문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석에 자기 몸을 보시하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까운 것을 주는 것, 즉 탐욕심을 덜어내는 것은 자기가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인데 탐욕심에 가려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그 탐욕심을 덜어냄으로써 부처의 본 모습, 전지전능한 본 모습이 일부라고 드러남으로써 복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 보시는 욕심을 덜어내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보시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로 보시온다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온다는 것은 욕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뜻이 됩니다. 소멸이 왜 복이 되느냐 하면 자기가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는데 그 욕심에 가려서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 욕심을 띄어내고 덜어내고 소멸함으로써 전지전능한 위력이 일부라도 드러내기 때문에 복이 된다. 그냥 돈 주는 것이 왜 복이 될까? 우리 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심청이는 300석을 던지는 것은 욕심을 띄어냈다는 뜻이고 욕심을 띄어냈기 때문에 복이 됐고 왕비가 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보시가 왜 복이 될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왜 복을 받을까? 우리 주역에도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불선지가에 좋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재앙이 뒤따른다. 이런 얘기를 주역에 저는 많이 읽었습니다. 주역을 제가 비옥해. 저는 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일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복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적불선지가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재앙이 생긴다는 말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욕심이 해롭다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재앙을 안 당하는 것을 제가 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좀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제가 깜깜했고 지혜가 없었고 제가 지금 와서 공부의 보람을 느꼈던 것은 참 철없었던 국민학생, 초등학생 시절은 순진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지했고 한심했고 탐욕으로 가득 찼던 시절이 어렸을 때 시절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보시가 공덕이 된다는 것은 발근이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베푸는 것이 공덕이 된다는 것을 알고 베푸는 연습을 하기 싫었지만 왜냐하면 제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했어요. 하느라고 했습니다. 하기 싫지만은 하기 좋은 것을 하는 것은 보시가 되질 않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베풀어야만이 살점을 띄어내는 아픔이 있어야만이 아상이 소멸이 되고 아상이 소멸이 돼야만이 복이 되고 공덕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 탐욕이 많았던 시절 그리고 탐욕을 띄어내는 연습을 해줬던 시절 근데 탐욕을 띄어내는 연습을 했었을 때 이기심이 억지로 하면은 금생의 복이 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즐겁게 하면은 금생의 복으로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하면서도 왜 복을 못 받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 일을 하지만은 억지로 속에는 계산을 하면서 보시를 했기 때문에 금생의 복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즉 탐욕이 굉장히 많았는데 탐욕을 띄어내는 일을 하기 싫었었습니다. 근데 스승이 시키시니까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면서도 이게 복이 되나 안 복이 되나고 궁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생의 복이 잘 안 됐겠죠. 근데 저희는 다행히 금강경을 만나서 바치면서 보시했습니다. 제 보시했다는 것은 무료급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얼마 있으면 우리 법당에서 또다시 무료급식이 재개될 것인데 가능한 대로 거기에 즐겁게 참여하시는 것은 보시의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 바치면서 해서 그런지 저는 금생에 가난했던 사람이 금생에 부자가 됐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해야 될 것이 종종 눈에 띄고 그전에는 좋은 일을 하려도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었어요. 근데 좋은 일 할 정도로 전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보시하는 것은 복이 많으냐? 그랬더니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보리 존자가 대답한 그 뜻을 저는 이해합니다. 확실히 베푸는 것은 탐심을 띄어내는 것만큼 부처님 광명이 들어와서 복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티 없이 해야 금생에 받는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고두에 이런 말이 나오죠. 불고수보리 하사대 약 선남자 선녀이 만일 어떤 수도하는 사람이 이제 선남자 선녀 어차경 중에 이제 금강경 중에 내지 수지 사구계 등 하여 위타인 사람은 이 사구계라는 것은 우리 금강경 5분에 나오는 사구계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구계는 금강경 5분에 나오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 제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이제 이 표현을 대표적인 금강경 사구계라고 하는데 특히 난제가 있을 때 우리 지금 각종 난제를 갖고 여기 왔는지는 모릅니다. 바치는 것도 난제를 소멸하는 방법이지만은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사구계를 되풀이해서 계속 외워라. 언제까지 되풀이하느냐? 근심 걱정이 없어질 때까지 자꾸 이걸 사구계를 외우라고 했고 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사구계 내용 속에는 네 근심 걱정은 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니라.
착각인 줄 알고 잘 바친다면은 모든 근심 걱정은 모든 난제는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건강형 5분에 나오는 사고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수지한다라는 것은 항상 한다는 뜻이니까 낮이고 밤이고 항상 건강형 뜻을 생각한다는 뜻이고 낮이고 밤이고 올라오는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친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알기 쉽게면은 주경야선 낮에도 바치고 낮에는 이러면서 바치고 밤에 우리 거의 잠을 안 자죠. 밤에도 바치고 여기 주경야선 가행정진이 됩니다. 잠을 어떻게 안 자야 되느냐? 저는 잠을 꼭 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잠을 꼭 자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이 저로 하여금 잠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최소한도 8시간은 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읽게 되면서 제일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줄이는 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5시에 일어났고 5시에 일어날 때만 해도 8시간은 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장에 오니까 3시에는 일어나게 됐어요. 3시에 일어났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일생 동안 잠을 줄일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경이라는 가르침이 뭐냐면 잠은 분별이고 본래는 없는 것이다.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건강경 가르침입니다. 건강경을 읽으면서 특히 잠이 올 때 건강경을 읽으니까요. 잠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건강경을 읽으면서 차츰차츰 잠이 줄어들어가고 잠이 들어가면 그 이튿날 아주 진이 빠지고 힘들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여기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별심이 소멸이 되니까 오히려 활력이 나오고 나중에는 3시간을 자도 충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낮에 중노동을 하면 3시간 갖고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면 확실히 3시간만 자도 그리고 건강경을 읽어야 됩니다. 3시간을 자고 건강경 안 읽으면 3시간 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건강경 읽는 동안이 휴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3시로 줄고요. 3시간으로 줄게 되면 조금 더 오면 거의 잠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잠이 없어졌던 체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것을 남한테 성내지 않고 분별내지 않았다면 그걸 오래 유지했을 텐데 저는 잠이 없어지는 순간 상당히 오만해졌고 오만해지는 바람에 탐진치를 냈고 그것이 잠에 또다시 매몰됐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이 없어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은 굉장히 맑아졌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대낮은 더욱더 밝았습니다. 아주 화력 밝으면서 마음은 아주 극락세계처럼 환희심이 났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렇게 주경야선 가행정진하면서도 매일 나오는 것은 그만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나오시지 제가 인상을 쓰고 악을 쓴다고 안 나오실 분이 나오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누가 인상 쓰는 것 정도는 조금도 두려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좋고요. 사실 좋아요. 즉 사국에 들어온다는 것은 주경, 낮에는 일을 해야 우리가 생업을 유지하니까 일하면서 바치고 그리고 밤에는 졸리움을 또 바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밤낮으로 바치는 것이 수지입니다. 수지 내지 사국에도 이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다음에 위타인설이라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위타인설은 다른 사람으로서 복 짓는 행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면서 섬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수도자들은 여기까지 오고 맙니다.
근데 진짜 수도자, 즉 대승자는요, 그 뒤에는 나무를 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60까지는요, 나이 60까지는 6위까지밖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좋은 체험을 했어요. 제 60대 비로소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료급식도 처음에는 14년을 했는데 뭐 1, 2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베풀어 주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니까 별천지가 전개되더라고요. 그리고 뭘 깨쳤느냐면 주는 것이 바로 금생에 들어와요. 그전에는 좋은 일을 하느라고 했지만은 그 좋은 일이 보답이 돼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답이 돼서 되돌아온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금강경을 읽으면서 무료급식을 하니까 그게 바로 주다가 돌아오는 그 간격, 인터벌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주고서는 10년 만에 되돌아오는 수도 있고 20년, 금생에 안 되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강경 읽으면서 베풀면은요, 되돌아오는 이 간격, 인터벌이 점점 짧아져요. 어느 때 주는 순간 바로 옵니다. 당장 저는 느껴요. 제가 이 성금을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돈이 아닙니다. 제가 관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일 하면은요, 그 성금 액수가 거의 수학적으로 쌓입니다. 또 진실로 공경심 내는 순간 바로 되돌아오는 걸 느낍니다. 제가 크게 깨친 것은 무료급식을, 금강경을 하면서 무료급식을 하니까 주면서 바로 되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지고, 즉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라는 체험을 이어지면서 재앙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타인설은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보고 이제 자타불이가 되죠. 자타불이가 되고 주는 것이 바로 받는 것이가 되고 재앙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요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거는 내 거예요. 즉 인격자가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위타인설을 해야 인격자가 되고, 인격자가 되면 속이 아주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귀하게 볼 수 있게 되는 이런 아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 저 그것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실감은 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굉장히 기쁠 겁니다. 제 속에는 무한한 지혜가 나올 거고, 그 복덕은 그냥 단순히 탐욕심을 덜어내는 복보다는 매우 크다. 이 말을 저는 믿고, 이렇게 믿고 금강경을 읽으시면 그냥 읽지 않으시는 것보다 훨씬 금강경이 재미가 있고 실감이 나서 그냥 금강경만 자꾸 읽어도요, 뜻을 잘 모르고 읽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뜻을 안다면 훨씬 더 실감이 나고 복이 된다 하더라도 훨씬 더 큰 복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